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제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물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제자로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한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청년은 갈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는 싶으나 그가 가진 재물 때문에 쉽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에게 예수님은 21절 하반절을 통해 결론적으로 나를 따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의 권면에 따른 청년의 반응은 22절에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 부르시는 이것을 생각하면 굉장히 큰 영광이고 감사한 그런 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면서 근심하며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안타깝습니다. 왜 그 청년이 고민하며 갔다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제자는 누구인가?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제자일까요? 오늘의 말씀은 제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멋진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제자는 누구인가? 첫째, 관계입니다. 제자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자가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이런 아주 가까운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이 참 많이 힘들어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따르는 자가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관계와 신뢰라는 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생각마다 굉장히 좋은 감정을 느낍니다. 누군가 나를 신뢰한다. 그래서 그 신뢰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 단어는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요. 힘이 나게 하고요. 자신감을 가지게 합니다. 누군가와 깊은 신뢰 관계 속에 있으면 왠지 든든한 생각이 듭니다. 마음과 행동에 안정이 되는 게 이 깊은 신뢰 관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는 일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누군가가 나를 신뢰해 준다. 그래서 그런 관계에 있다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그 일을 부탁할 때 아마도 저희는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 관계는 참 매력적이고 힘이 있습니다. 그럼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고요? 이런 매력적인 관계, 신뢰 관계, 하나님과 깊은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과 깊이 관계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청년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16절입니다. 예수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왜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왜 선한 일을 너는 묻고 있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영생에 관해서 질문을 할 때 선한 일에 관해서 먼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일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라고 다소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관계에 대해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청년은 관계보다 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 예수님의 관심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너와 나의 관계가 먼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제자는 자고 일어나도 잠을 자도 밥을 먹을 때도 쉴 때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제자가 아닌가, 또 그런 것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청년이 이런 제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나와 깊은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제자가 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관계를 맺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팔고 난 후에 나를 따르라, 제자가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제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제자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깊은 관계 속에 있음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깊은 관계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1대1이든 또 공동체가 하나님과 함께 만나는 그런 관계이든 깊은 신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누가 제자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제자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제자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슴에 부여잡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하나로 뜨거워지고 웃기도 하고 또한 말씀 때문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며 사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부여잡고 씨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느끼는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 고민하는 청년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서부터 19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10계명의 5계명부터 등장하는 이 계명들이 이렇게 나열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언약의 백성에게 주어진 그런 계명들입니다. 이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신뢰가 공고해져서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을 이 구약시대로부터 계속해서 그들이 전수받아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샬롬,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대로 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어떻습니까?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합니다. 이 굳건함이 오늘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힘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삶 주변에 펼쳐진 이 어려운 상황도 우리가 예상한 일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고통 가운데 맞닥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기쁠 때도 있지만 또한 당황스럽고 낙담할 때,
어쩌면 낙담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어떤 사람은 믿음을 잃기도 하고 삶에 대한 의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는 자는 다릅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어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도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힘은 언제 어디서나 유효한 것입니다. 말씀이 필요할 때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계속해서 그리고 변하지 않게 힘이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끝까지 부여잡고 살아갈 때는 우리가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에게 어려운 또 예측할 수 없는 모든 상황들을 견뎌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렇게 살아갈 때 참 기쁨, 참 평안, 아니 그것이 이해되지 아니한 상황이 올지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말씀을 통해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은 계명을 지켰다라고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게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기쁨을 누릴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어쩌면 그는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흉내만 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제자는 아닙니다. 제자는 말씀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아니 말씀을 붙잡고 가슴 속에 새기며 부단히도 지키려고 노력하며 애쓰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말씀으로 이기며 사는 자들이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기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때문에 승리하는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샘문의 성도님들은 말씀대로 살며 그래서 늘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제자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제자는 누구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제자는 누구입니까? 정리를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제자는 나눔입니다. 나누는 자들이 제자입니다. 말씀대로 표현하면 21절에 소유를 파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유를 파는 자가 제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것을 파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나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자는 내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눔이란 단어와 포기라는 단어를 두고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청년의 입장에서는 소유를 판다는 것은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21절에 소유를 파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진짜 포기는 나누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눌 때 진짜 자기의 것이 포기됩니다. 제자는 누구일까요? 자기의 것을 나누는 자입니다. 대가 없이 나누는 자입니다. 이 나눔 안에 진정한 포기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의 고민은 자신의 재물이 많다는 데 있었습니다. 나름 신앙에 대한 의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해 묻기도 했습니다.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적당히 사용한 사람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선 이 정도로 하면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며 살았던 청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소유를 다 나누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그에게는 참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인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렵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재물과 믿음에 관한 이 관계를 싹 정리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청년의 근심은 결국에 나중에 가서는 재물과 하나님 중에 이 두 가지를 같이 섬길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무엇을 섬기느냐? 재물을 섬길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누어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자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으며 신뢰의 관계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것은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첫 번째 가치는 하나님입니다. 그분과의 관계입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다 나누어서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제자의 나눔 안에 사실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이미 제자는 그런 삶을 보여주신 한 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신 그 삶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가 나누며 살아야 하는 이유에 강조점이 있는 것은 이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난한 우리에게 또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분의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나눔의 혜택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이런 나눔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멍해 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그 피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때론 회개하지만 더더욱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는 나눔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나누는 자가 제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참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원합니다. 나누는 제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제 나눔이란 부분을 가지고 묵상하고 옆에 있는 저희 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희 딸이 그때 빵을 먹고 있었거든요. 저는 빵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유독 맛있게 먹고 있는 그 빵이 먹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채은아, 아빠는 채은이가 제자가 되길 원해. 그러니까 제자는 나누는 사람이야. 말씀에 나와 있어. 그래서 너도 나에게 그 빵을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너가 참 제자가 될 거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빵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예, 당연히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못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빠는 다이어트 해야 되기 때문에 빵을 주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빵을 주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살짝 웃었습니다. 여담입니다. 제자는 누구일까요? 제자는 나눔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셨다는 이 사실을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누신 그 마음, 그 진실된 나눔, 이 나눔이 우리 삶에 어떤 형태로든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향기처럼 이 나눔이 묻어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누가 제자인가를 묻고 계십니다. 제자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신뢰의 관계 속에 있는 자입니다. 또한 제자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는 나눔입니다. 나누는 자가 제자입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나누며 사는 자가 제자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나눔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제자의 삶은 참 행복합니다. 샬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비로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자들입니다. 이 은혜와 확신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 발걸음마다 그 발걸음이
제자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찬양 한 곡을 하겠는데요.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을 우리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